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어깨가 너무 움츠려든 것 같아요. 움츠려들었다가 이제 히터가 나오면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깨를 딱 펴시고 고개도 똑바로 드시고 같이 말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크게 읽을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내가 부딪히게 될 때 어려운 것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나는 매번 크건 작건 할 것 없이 매번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사라져서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것을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해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을 문제라고 여기거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하고 어려워합니다. 또한 때로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어떤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다고 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을 때 나의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떠한 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지내왔지만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내지 않아요. 잘못하면 학생이 선생님 풀어보라고 가져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절대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문제는 절대 하나님보다 큰 문제, 하나님이 푸실 수 없는 문제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 앞에 놓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서 낙심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 앞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내가 서 있을 곳과 내가 서 있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이 무렵에 1절에 보면 그 무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렵에 예루살렘은 또다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박해만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종교적인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이 헤롯이라는 사람, 교회를 핍박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기회를 엿보아서 이제 베드로도 제거하려고 죽이기 위해서 그 위협을 교회 가운데 교회에게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교회는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에게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문제가 없어 보일 뿐이지 문제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먼저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조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고 나서 그들의 아들들에게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넓은 영토들을 다 분할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자기 할아버지가 물려줬던 땅을 받아서 로마에게 어떤 그 통치권을 받아서
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교활한 헤롯 대왕처럼 이 아그리파 1세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도 똑같았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을 속국으로 두고 있는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로마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출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에돔 족속 출신이었어요. 에돔 사람으로서 당시 로마의 환심을 사고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의 어떤 출신의 성분이, 그의 어떤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봉기해서 나를 밀어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로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로마가 나를 쳐내버리면 어떻게 할지? 늘 불안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늘 불안한데, 늘 잠을 못 자고,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데 왕이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늘 불안에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든, 그가 대통령이 되었든, 총리가 되었든, 어떠한 포지션에 어떠한 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서슴지 않고 그것을 막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헤롯 대왕이 처음부터 헤롯 왕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리 어떤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막 이렇게 부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손대지 않아도 괜찮은 세력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별되고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유대교의 존재가 확연하게 확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각되는 그 세력을 헤롯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것들을 내가 잘 사용하면 우둔한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았지만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서 광분한 나머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옥에 가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때는 무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교절이라면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이제 모일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 얼마나 그 홍보 효과가 대단하겠습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거죠. 베드로를 이제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를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옥에 가둬놓았다가 고문을 하고 그를 처형해버리면 자신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처형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시작.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너무나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거죠.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리더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위기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를 잃고 희망도 잃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대안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제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할 도리가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알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내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목사님,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덜 힘들어서 그래요. 덜 힘들어서. 아직 좀 더 힘들어야 돼. 기도도 못할 정도로 힘들면 내 입술에서 이제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되면 진짜 기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를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오늘 12장의 말씀까지 하면 총 사도행전 가운데 몇 번이 투옥됐는지 아십니까? 몇 번 투옥됐습니까? 괜히 물어봤죠. 서로 상처되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돼. 베드로는 벌써 3번째 투옥됐어요. 4장에 한 번 투옥되고 5장에 한 번 투옥되고 12장에 또 3번째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옥에 갇힌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정치적으로 붙잡혔기 때문에 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명씩 한 조를 지어 4조가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4조가 되어서 24시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켰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중죄인을 이렇게 지켰느냐? 아니래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16명이 들러붙어가지고 4조로 짜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켰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2번이나 탈옥했잖아요. 4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 2번이나 탈옥하니까 3번째는 또 탈옥할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병력을 증가시켰다고 신학자들이 보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1번, 2번 탈옥해서 벗어났었는데 벗어난 것을 아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서 가둬놓고 압박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감옥에 가둬서 매 시간 8개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만이 그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선택한 것,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이 기도라는 방법은 가장 무기력한 방법입니다. 무능력한 방법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방법이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16명이 조를 짜서 4개의 조로 가둬놓고 지키는 베드로를 이제 좀 있으면 무교절에 처형할 것을 아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꺼내기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 없어서 이들이 기도합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 단체 행동을 해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막 단체 행동을 해서 힘을 과시해서 그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없겠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정치적인 권력과 권세 앞에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정치적으로 로마의 인맥을 대어서 헤롯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칼과 망치를 들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의 종에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요. 베드로가 그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감옥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혀 아무런 인간적인 이 방법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안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이 사건을 두고 지나고 보니까 인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의 군대 앞에 교회는 굉장히 무력한 존재로 보입니다.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이 없고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나 무능력해 보여도, 바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에게 있는 매력이라고는 체력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도 많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일찍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고 일찍 가서 봉사하고 늦게까지 봉사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 홀리스타에 오시면 방석을 깔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싶어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스펙,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해야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외에, 기도 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이,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무능력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실 수 있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데 멈칫멈칫하게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견디기 힘들 때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돕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과 강한 손을 펼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내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이 공로를, 자신의 이 성취를,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외에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성취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즉시 이루시지 않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실패하는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 그 기도자는 실패의 기도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해. 예배 때도 늘 깊은 수면, 강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근거 없는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 안 하는데, 기도를 별로 하지 않는데 인생이 너무나 형통하신 분이 있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예배도 별로 뜨겁게 안 드리는데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인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형통한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형통한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병들어가게 하는 재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그냥 하다 보니 어찌 된 것인지,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분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먼저 준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W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절의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길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죠. 근데 한편으로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의 동료였던 야고보가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것도 아마 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지금까지 세워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더 큰 어려움,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 이 교회를 운영해 온 것이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군사들은 처형을 앞둔 전날, 마지막 날에 특별히 다른 일이, 기존의 4장과 5장에서 벌어졌던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특별히 더 강력한 쇠사슬로 묶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시 속에서 잠을 자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2중 3중으로 지키면서 이 옥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철저하게 그들이 베드로의 탈옥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이 옥문을 빠져나온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2중, 3중, 4중, 5중으로 막아도 사람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정도에서 준비를 할 뿐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일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무런 무리가 없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실수는 늘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호련히 나타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어요. 든든하게 잠겨있던 쇠사슬이 순식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천사의 명대로 베드로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빠져나오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스럭거리고 그렇게 쇠사슬이 굴러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간수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를 만큼 순간적이고 돌발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진을 치고 있는 파수꾼들 사이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파수꾼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조차도 지금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가 완전히 그 옥문을 빠져나와서 한 거리쯤을 지난 다음에 천사가 사라진 이후에야 베드로도 내가 드디어 빠져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러한 기적, 베드로가 겪었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적당하게 하고 적당한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십시오. 그것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든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모든 재물을,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의 말씀 시작.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아직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해 주셔서 베드로를 꺼내서 친히 그냥 베드로가 무사히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서 완벽한 온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또한 그것을 확인까지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확인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했던 그 기도는 그냥 적당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하실 것을 바라고, 또한 그러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일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신가 시험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와 베드로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적당하게 피할 길을 당해서 도망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숨어 있었다라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거나 담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가운데 베드로를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베드로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되는 대로 감옥에서 그냥 꺼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그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대역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죄의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했냐고, 내가 무슨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 무의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지금의 순간에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이 다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에게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쇠사슬에 묶이는 순간에도, 이중 삼중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 순간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한 인물로 가치를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 기적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깨끗한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구하면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전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전력으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수준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때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특권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헤롯의 삶과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한 리더를 잃고 우왕좌왕해야 되는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한 사람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루바삐 이 무교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불안해하고 떨며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리더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감옥에 누워서 잠을 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헤롯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문제 가운데서도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베드로와 어떤 이 교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이미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처형할 날을 앞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둬놓고 자기가 초조해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리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출해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해낼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자기의 목숨이 바람 앞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 베드로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되자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어떡하지? 걱정하고 떨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꾸 내가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선잠을 자야 되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쳐서 두드러 깨울 때까지 베드로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긴장해서 선잠 자거나 뒤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 밖으로 인도하기까지 환상을 보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불면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는 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는 경험이 있잖아요. 2번이나 잡혔다가 풀려났던 경험이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지하 동굴 어디 지구에 어든 멘틀까지 가둬놔 봐라. 나는 하나님이 꺼내시면 꺼낼 수 있다. 달나라로 태양으로 나를 갖다 놔도 하나님이 나를 꺼내시면 꺼낼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과 신뢰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2번이나 붙잡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혔으면서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는구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문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 문제마저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스펙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킨다고 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운데 18절의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은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군대와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닥칠 때, 환난이 내게 닥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나의 어떤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게 기도하는 이 열심 있는 기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응답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던 도중에 이것이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고 베드로가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밤늦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옥문을 빠져나와서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기도해서 베드로가 거기까지 찾아왔지만 이 이후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못 믿습니다. 그들이 못 믿어요. 베드로가 그 문에서 문을 잠궈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려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가, 이 여자 어린아이가, 로데라는 여자 어린아이가 와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와서 소리를 치면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아마 베드로를 수호하는 그의 천사가 왔을 거라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에게는 이 각 사람의 모습을 한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이 로데라는 계집종만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로데라는 그 한 사람만, 이 계집종 이 여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이 기도, 내가 드리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도 별로 자신이 없고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 놀라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막 기적이 막 일어나면 막 놀래. 지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 놀라는 거예요. 진짜 일어났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래요. 그렇게 믿으래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린답니다. 기우제. 근데 기우제를 드리는데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그 기우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구원과 성공 뒤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문을 다 닫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의 문은 절대 닫지 마시고 활짝 열어두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에 그들은 기도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절망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에 확신이 없고 연약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뜨겁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을 때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너무나 적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은데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십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 오히려 더 잘 들어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울부짖음 하나님은 더욱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내게 드리워진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달이 밝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꼬여간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질수록, 고난이 심해질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심으로 더욱더 예민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놓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